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말씀 봉독할 때에 제가 대표로 읽고 여러분들은 함께 속으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지금 온라인으로도 사랑합니다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금 늦더위가 굉장히 조금 찾아왔어요. 그래서 장마가 길었다가 전국 곳곳에서 이 장마 때문에 얼마나들 지금 피해가 크고 천문학적인 이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집이 파괴되고 상가에 물이 잠기고 자동차가 막 침수돼서 떠밀려가고 지금까지도 실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수해가 이번 장마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들 함께 이 수해의 재민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픔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우리 그런 아픔을 큰 것을 우리가 함께 절실하게 느끼면서 이 수해의 이재민들의 아픔이 속히 치유되고 또한 수해 복구의 손길이 여러 방법으로 다양하게 닿기를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코로나19의 재확산 위험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면서 혐오와 비난, 과도한 오해가 양분화로 더 갈라지는 현상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의 단초를 교회가 제공한 모양이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생활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우리 예배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서는 온유함과 겸손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에 이 섬김을 잘하면 우리가 다시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내는 우리들 교회가 다시 회복될 줄로 압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복음적인 태도를 점검하고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 주보를 이메일로 보내드린 주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보에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난주 말씀이 실렸습니다만 오늘 주보에는 이제 금주의 말씀이 실려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요약해 놓은 것을 실어놨어요. 혹은 여러분들이 따라가시기가 힘들면은 그 설교문 작성한 설교문을 보시면서 따라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에 과도한 핍박이나 환난에 대항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모습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화가 난 저들의 마음을 보듬고 안아주고 함께 힘들어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들이 이후에라도 우리의 말을 들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습게 여기고 비난일색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죽어져야 합니다. 최소한의 희생의 모습이라도 보여야 우리의 복음 전파의 진정성과 거룩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삶에서 나타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로 살펴보면 바로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1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만드시고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하심처럼 사람에게 주신 모든 먹는 것에 대하여 선한 것과 악한 것으로 나누지 않도록 하라는 그 뜻이 그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20절 말씀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그와 같이 만군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선함을 비판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나타내어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각별하고 세심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없는 말과 행동이 때때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비방받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성도에게 모든 것이 거리낄 것이 없으나 이건 복음이에요. 진리란 말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의 거리낌을 인하여 절제의 덕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절제의 덕을 우리의 연약한 형제들을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포기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걸림돌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한 행동 양식이며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의 삶이 바로 이 16절을 근거로 한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할 우리들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나타내야 될 것,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야 될 것 중에 두 번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야 됩니다. 17절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먹고 마시는 일은 매우 하찮은 일에 불과합니다. 이런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허비해야 합니까? 우리의 열정과 사모함을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며 사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의 성격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사소하고 하찮은 일인 먹고 마시는 일을 가지고, 즉 세상 일을 가지고 법칙을 정하거나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기 때문이다 라고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로 이쪽 편 저쪽 편을 들거나 이 견해나 저 견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물어질 것은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누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였느냐, 그 물음이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오늘 17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열심을 내어 나타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나타내야 할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께 대하여이며 평강은 우리의 형제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화평, 즉 희락이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세상에 오심에 대하여를 말씀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본질적인 접근을 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세상에 화평과 희락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무엇을 나타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무엇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세 번째로 그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칭찬의 주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로마서 2장 29절 하반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서가 더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에게서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과 동등하진 않지만 거의 동등한 그 무게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찬받음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받는 칭찬이기에 그 가치가 크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간과하지 않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그것이 제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정녕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원하실까요? 이중적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과 사람들을 대하는 삶이 다르다고 한다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요? 예수님도 그러한 이중적 삶을 경계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훈은 이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너의 이웃이냐? 주님은 참 이웃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대로 세상에 오심으로 순종과 겸손의 이웃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희생과 평화의 이웃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살신 성인의 참된 이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실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교묘하고 치졸한 방식의 사단의 방해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예수님의 이웃 되심을 완전히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부분 인정하고 배우려고 한다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그 뜻을 거스른다면 바로 섬기는 것입니까? 우리는 참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참된 이웃이 되기 위하여 희생하시고 겸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대하여 희생정신과 겸손한 자세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모든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신한 가운데 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삶이 믿음으로 이어져야 된다. 모든 일들 가운데 다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도는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여야 합니다. 성도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쫓아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사랑과 덕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사랑과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쫓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